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늘 우리에게 그 낯을 향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축복하심 따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며 또 이 날을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 되게 하시며 그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예배하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실 만한 예배,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예배,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주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16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호 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호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이곳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정말로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합당히 받을 수 있는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고 보호하셨기에 주님 저희가 이곳에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은혜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만 주님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하나 사명이 각각 있을 터인데 주님 그 하나하나의 사명에 하나하나의 주님의 계획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명을 다하여서 주님 다시 만날 날에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들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그 채워주시고 공급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 바라보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쓴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끝절이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도 능력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그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고 든든케 하셔서 이 한 주간을 남은 평생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연예인들이나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또 스포츠 스타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안 좋은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글쎄, 뭐 딱히 이유는 없는데 괜히 안 좋아, 싫어. 그런 이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뭐 안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글쎄, 그냥 안 좋아, 그냥 싫어. 난 저 사람은 저 아무개는 그냥 싫어. 난 쟤는 눈빛이 싫어. 눈빛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또 그 사람을 좋아할 거죠. 예, 그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때, 그런 가수, 그런 연예인, 그런 프로 선수들 좋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야, 저 사람은 참 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다. 들어? 참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국말이 참 어렵겠다. 여러분, 마음에 든다를 직역해 보세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뭐죠? 영어 회화를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나는 A라는 사람을 참 마음에 들어. 영어로 얘기해 봐. 마음에 들어? 예. 영어 회화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영어로 못 가. 그다음에 동사는 든다인데 들어는 게 뭐야, 영어. 여러분, 드는 게 영어로 뭐예요? 참. 예. 아마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지금도 하든 안 하든, 학교 다닐 때 조금 해보려고 했든 말든, 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는 일이죠. 직역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국말을 그대로 사전적인 단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사전으로 한국 단어를 영어로 바꾸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회화가 아니에요. 그건 번역이죠. 근데 그 번역도 사실은 좋은 번역은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죠? 의미가 중요한 거죠. 뜻의 전달이 중요한 거죠. 느낌의 전달이 중요한 거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제 친구 목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전화가 왔나 카톡이 왔나? 전화가 왔나 보다. 야, 왜? 자기 딸이 어쨌든 영어가 필요한데 롯데월드 뭐라고 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야, 내가 그걸 알면만 내가 여기 있겠냐? 이제 농담 삼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저는 이제 의역을 한 거겠죠. 뜻을 전달한 거. 야, 그게 왜 이렇게 돼? 번역이 아니야. 의미 전달이야. 여러분, 난 A라는 사람 참 마음에 들어.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좋아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I like 하면 돼요. I like A 하면 돼요. 물론 좀 더 그럴듯하고, 그리고 또 멋지고, 예, 그런 표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죠. 마음에 든다? 드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한국말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든다는 표현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 줄까요? 누가 외국 친구가 야, 나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얘기해봐. 외국 친구가 영어로 얘기하겠죠. 한국말에 마음에 든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 주겠어요? 드는 게 뭐야? 드는 게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마음은 내가 알겠어. 근데 든다가 뭐야?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건 참 관용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든다.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아닐까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대 붙는다고 표준 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사투리인가? 이렇게 진대 붙는다. 우리 뭉치가 늘 와가지고 진대 붙죠. 더울 때는 이제 슬슬 이제 땀 나요. 근데도 와서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도 되는데 꼭 와가지고 이렇게 몸을 기대고 대고 앉아요. 그러면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고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늘 이렇게 붙어 다녀야 되나요? 손잡고 다녀야 되나요? 물론 사람과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주인과 강아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성경은 시편 148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편 148편에 우리가 지금 한 3주, 4주 3주 했나? 3주였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단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죠.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물론 영어 성경 NIV 보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도 분명히 있지만 Praise the Lord라고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48편의 전체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서 찬양하고 저래서 찬양하고. 그러니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 시편 148편 맨 마지막 두 절은 결론인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들. 이래서 찬양하고 저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저것 때문에 누구야 찬양해라. 이거야 찬양해라. 뭐 하늘에 뭐야 찬양해라. 이 땅에 뭐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해야 되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게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난 시간들에 얘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끝.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나도 인정. 우리가 지난 한 두어 주 동안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 인정. 그래, 알아. 당연하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라.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왜냐하면 뭐 그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for라는 접속사? 전치사? 다 잊어먹었다. 접속사? 그게 그런 의미죠. 그의 이름이 홀로 뛰어나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돼. 찬양해. 찬양할지어다. 당연하지. 14절 갑니다.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엥? 우리의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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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뿔 있어요? 개뿔? 개뿔이 뭐야? 강아지한텐 뿔이 없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개뿔? 좀 속어죠? 표준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개뿔? 개한텐 뿔이 없죠? 그럴 뜻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찾아는 안 봤는데 당연 그러려는 생각인데 근데 갑자기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자 여러분, 요즘 설교자들이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괜히 틀린 말 하면 애들은요 뭐 하고 있어요? 밑에서 검색을 해봐요. 오늘 목사님 틀렸네.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은혜가 돼야 안 돼? 뭔 말을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주석에 나오는 그건 해설, 단어 풀이, 그건 그냥 쉽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옛날 목사님들은 그거가 설교의 주를 이루었다는 거죠. 성경의 배경역 설명, 또 내용 설명, 단어 설명, 이게 설교의 한 7, 80% 차지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 그러면 5분이면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군다나 검색도 뭘로 검색하면 더 빨라요? AI가 검색하면 더 쉽고 정확하게 짧게 요약 정리 딱 해줘요. 저는 요새 구글 검색 안 해. 요새는 저는 구글 검색 안 해. AI로 검색하지. 구글 검색하면 찾아야 되잖아.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답을. 사이트들을 뒤져가면서 찾아야 되잖아. 그리고 구글 검색할 때 두리뭉실하게 한 단어, 두 단어로 검색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걸 다 찾아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AI한테 아주 구체적인 거 물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답을 줘요. 물론 100% 믿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설교는 바뀌어야 된대요. 그렇게 설명해주는 설교는 이제는 하면 안 된대. 왜? 그건 찾아보라 그러면 5분이면 애들 다 찾아보니까. 그럼 뭐를 해야 돼? 그걸 과연 이 시대에 오늘을 사는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걸 연결시켜 주라는 거예요. 몇천 년 전의 얘기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살아가야 할 그 아이들의 삶에다가 이렇게 줄긋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게 오늘 나하고 내일 아침에부터 학교 가서 회사에 나가서 살아야 할 내가 그 말이 나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느냐를 연결시켜주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뿔? 뿔. 개뿔? 뿔? 예. 영어에 봅시다. 뭐라고 나와요? 혼이 뿔이요. 예. 스피커 중에 이 혼 스피커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그 프로 오디오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그런 오디오, 공연장에서 쓰는 스피커들에 보면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 스피커 주로 고음 부분에 이렇게 깔때기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멀리까지 보내기 위한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옛날엔 메가폰 이렇게 생겼죠. 깔때기 같이. 그게 혼이요. 뿔이야, 뿔. 그게 뿔같이 생겼잖아. 혼이에요, 혼. 뿔이에요, 뿔. 그럼 사람에게 his people a 혼. 사람의 뿔? 자, 그래서 제 성경에는요. 거기에 표시가 하나 있고 밑에 관주가 달려 있네요. 영어 성경이니까 영어의 관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혼 here symbolize strength.
여기서 호는 의미한다. 뭐를? 스트렝스. 힘. 파워. 울트라 파워. 백성의 힘을 높이셨어요. 우리의 힘을 높이셨어요. 아멘.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세요? 아니라고요? 3일만 굶겨놔봐.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딴 거 필요 없어. 딱 3일만 굶겨놔봐. 뭔 자존심?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같은 나약한 존재를 힘있게 만드신 하나님.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누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자, 영어로 봅시다. 오늘 여기서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데, 물론 영어 단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래서 요것 때문에 영어를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고 핵심이 쉼표를 보세요. 쉼표를 보세요. 우리 성경에 쉼표가 없어, 그죠? 우리말 성경에 쉼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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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영어 성경에 있어요. 자, 쉼표가 어떻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그는 모든 백성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뭐가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 수식어가 계속 있는데 그게 어떤 수식어인지 엔드인지 뭐 없어. 여러분 쉼표는 뭐죠? 엔드죠. 자, 한번 봅시다. The prize. 그 찬양은 누구의 찬양은? All his faithful servant. 서번트가 뭐예요? 종. 근데 어떤 종? 믿음직스러운 그의 모든 종의 찬양. 아멘. 우리가 바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을 만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을 만한 종. 종은 종인데 믿을 만한 종이야. 주인 입장에서 여러 종을 거느리고 있는데 A라는 저놈은 뭐 일을 시키면 제대로 해놓는 적이 없어. 맨날 도망가고 맨날 주인을 속이고 했다고 안 해놓고선 했다고 그러고 했다 다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반도 안 해놓고 있고 놀고 앉았고. 여러분 그 종의 말을 신뢰하실 수 있어요? 그 종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종에게 어떻게 했는지 뭔가 더 해주고 싶을 수 있어요? 아니죠. 저놈의 새끼 내가 언제든지 저 갈아치워 버려야지 저거. 새끼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럴 땐 그래야 돼. 느낌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B라는 종은 말도 없어. 근데 늘 묵묵히 뭐 해요? 주인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해. 그리고 능력도 있어서 다 해놔. 야, 이거를 시키는데 이 녀석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필요하니까. 야, B야, 이것 좀 네가 좀 해줘야 되겠어. 어려운 건 내가 아는데 어떡하겠냐. 지금 이 상황이 네가 해줘야 되겠다. 아, 예,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얼마 있다가 확인해 보면 주인님 다 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 다 했습니다. 가서 보면 이야, 완벽하게 해놨어. 그래서 물어보면 밤잠 안 자가면서 해놨대. 고생하면서 해놨대. 그러면 여러분은 A를 사랑하시겠습니까? B를 사랑하시겠습니까? A를 더
후대하시겠습니까? B를 더 후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가 됩시다. 그게 바로 His faithful servant. 믿을 만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을 만한 모든 종들의 찬양. 심표. and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and예요. 그러니까 of all his faithful servant and of Israel.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예요?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엔드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수식어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성경엔 뭐라고 나와요? 모든 성도. 그죠? 영어 성경엔 믿을 만한 종. 자, and of Israel. 이스라엘이 뭐야?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물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써 있는데 옛날 그 새로 쓰기 성경이 있었어요. 새로 쓰기 성경에 보면 거긴 제가 새로 쓰기를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던 게 그 가로 쓰기 나오면서 이야 그 신세계를 못 봤어요. 왜? 옛날 새로 쓰기 성경엔 1, 2, 3, 4, 1절, 2절, 3절, 4절이 뭘로 써 있어? 한문으로 써 있어요. 자, 오늘 몇 절이야? 14절 그러면 뭘로 써 있어요? 한문으로 14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되게 불편한 거야. 모르지는 않아. 1, 2, 3, 4, 5, 6 알긴 아는데 그걸 찾으려면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어색했어요. 3, 4, 4, 4? 아, 이게 4지. 뭐 이러니까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가로쓰기 나오면서부터 그게 한문이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니 그때부터 너무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그 새로 쓰기 성경에 보면 어떤 단어에 보면 두 줄이 있고 한 줄이 줄쳐 있어요. 요즘 가로쓰기 초창기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진짜 요즘 거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는 두 줄, 한 줄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유명사라면 뭐야 이건 야곱 이름인 거예요. 또 고유명사, 보통명사. 하여튼 또 저기 되면 그건 제 나라 이름인 거예요. 어쨌건 돌아와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and the people. 근데 여기서는 of가 없죠. 그럼 뭐야? 이스라엘을 수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제 설교의 핵심 문장입니다. The people 사람들이에요. 근데 close to his 뭐예요? heart. 하트.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잡고 다니고 팔짱 끼고 다니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맨날 붙어 다니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 그 사귀는 그 쌍들이 몇 쌍 있었어요. 그 꼴 사나워. 맨날 붙어 다니고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나중에 뭐 결혼해서 지금도 목회하는 쌍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24시간 있으면 가까이 하는 걸까? 목사님, 말씀을 그러면 성경책 갖고 다니면, 품고 다니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가까이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성경이 여기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people,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앞에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Close,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무엇을 가까이 해? To his heart. 그의 뭐죠? 심장을 가까이 해요. 심장을 가까이 해요? 심장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자, 자, 1번 심장, 염통, 네, heart가 이게 heart네, A에 가깝네. 그다음에 흉부, 가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봅시다. 3번. 마음, 감정, 기분, 심정, 마음속, 속마음, 본심. 심저, 이게 이 마음 바다, 심저. 같은 말로 mind. 마인드 하면 이제 느낌이 오죠. 동의어로 마인드. 하나님의 뭐를? 마인드를 가까이 하래.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하나님의 마인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제목으로 와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뭐다? 그분의 의도, 그분의 심정,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인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인드를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쪽에 의도를 갖고 계시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거야. 물론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은 왼쪽인데 나는 오른쪽이야.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할 거야.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자, 첫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그분의 마인드, 그분의 심저, 또 뭐였어? 응? 속마음, 감정, 기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십시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내 생각은, 내 판단은, 내 기준은, 내 경험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접어놓고 100% 접어놓고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 길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요. 그래도 어떡하겠어. 그게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인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인데, 부디 바라옵건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시편 148편의 주제입니다. 그럼 뭐 찬양하면 어떡하려냐? 맨날 노래만 하면 찬양이냐? 아니요.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분의 마인드를 알고 그분의 심정 안에 깔려있는 그분의 뜻을 파악해서 따라가고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할렐루야. 말로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삶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순종이 곧 찬양인데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머리 위에와 김종현 김종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